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11번, 11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기도의 시작.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험하는 인생의 한계.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 이제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장면은 천사와 더불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미국에 이제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 가운데 미국 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아메리칸 드림, 기회의 땅,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미국에 가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들 많이들 이민을 갑니다. 근데요, 사실 이제 이민을 가서 이민 사회나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형태들을 보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정말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정말 고학력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세탁소에서 잡일 같은 거 그런 것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들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포잡까지 뛰면서 그러니까 잡이 저녁 때까지 계속 이쪽에서 조금 일하고 저쪽에서 조금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들 일을 하면서 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 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직장을 향하여 가고, 또 학생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웬만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하면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하잖아요. 다들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열심히 일한다라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행복해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실제로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원하는 정말로 좋은 가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좋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너무나도 다들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사실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일자리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일자리가 없을 뿐이지 정말로 깔려있는 게 일자리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데는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조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그런 일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로 인해서 사실은 한쪽에는 일이 막 몰리고요. 사람들이 몰리고 한쪽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거,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지만 살아남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의 삶이 아니겠느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누구 하나라도 자기 밑으로 내려야 올라갈 수 있는 경쟁사회.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처럼 씨름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이 제목과 같이
평생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요, 경쟁하고요, 그리고 쟁취해내는 정말 그런 삶의 연속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처음부터 좀 살펴보면 야곱은 어디서부터 씨름을 하면서 시작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씨름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자기가 형이 돼보겠다고, 자기가 장자가 되게보겠다고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씨름을 하면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권, 장자권, 결국은 뱃속에서 씨름하는 것을 통하여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네, 못 얻었어요.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태어나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씨름하기 시작하는데, 자,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가 찾아왔느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뭐를 하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다라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서 야, 한 그릇만 다오, 내가 배고파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기회를 거기서 잡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거, 정말로 뱃속에서부터 씨름해서 내가 얻으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던 그것을 여기서라도 내가 얻겠다. 결국은 무엇을 딜을 하느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달라. 이랬더니만 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가져라. 그러고 나서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요, 되게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장면처럼 보이지만요,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언니나 오빠가 이렇게 있는데 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끓였어요. 오빠가 딱 들어와가지고 야, 배고프다, 한 그릇 달라니까 이제부터 내가 내일부터 오빠 할게, 내가 형 할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은 장자권을 그것을 받아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야곱,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발목을 잡는 사람이에요. 사실 풀어서 얘기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름 자체의 의미가 사기꾼이에요. 남의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얻고 원하는 것들을 쟁취해내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장자의 권한을 일단은 명목상 받았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엄청난 변장수를 통하여 아버지의 눈 어두운 것으로 이용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얻어내는 거예요. 형도 속여가지고 얻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장자권을 얻어낸 듯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어떤 신세가 되었느냐?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고향 땅을 다 또 버리고 떠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의 집으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자, 라반의 집에서 가서도 야곱은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 장자권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힐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사실 야곱보다도 외삼촌 라반이 더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뛰는 놈 위에 뭘 두신 거예요? 나는 놈을 두신 거예요. 야곱 하여튼간 속이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얻을 걸 다 얻었잖아요. 그랬더니만 라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한 수 더 위야. 아이고, 라헬을 달라고 해서 7년 동안을 일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자분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처럼 일할 분 계십니까?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는데 첫날 밤 잠을 자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네, 레아 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레아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총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몇 년을 일해요? 14년을 일해요. 결국은 이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결국은 얻어내고 맙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열심히 일하니까 라반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야곱에게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한 것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했는데 재산을 얻기 위해서도 참 이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라반이 딱 볼 때에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는 짐승들을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몇 마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고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는 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애를 뵐 때 정도, 새끼를 뵐 때 정도 될 때에 어떻게 해요? 물을 먹는 순간 그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줄무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일까요? 사실 해보십시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도 이렇게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줄무늬 만들어서 먹으니까, 물 마시니까 애란다, 자꾸만. 새끼를 쑥쑥 낳는데 어떻게 나와요? 다 줄무늬가 있는 것들만 막 나오고 점만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몇 년 안에? 6년 안에 떼부자가 돼버려요. 라반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를 했을까. 그럼 어쨌든 또 그것도 잔머리를 쓰고 또 경쟁을 하고 또 씨름하는 가운데 또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발걸음. 어떻게 보면 평생 씨름하면서 뭘 얻었어요? 첫 번째. 장자권 얻었어요. 그래서 평생 또 14년 동안 씨름해서 뭘 얻었어요? 부인을 얻었습니다. 또 씨름해가지고 또 뭘 얻었어요? 재물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향 땅으로 딱 돌아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누가 아직도 고향에 살고 있어요? 에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어떻게 알고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몰고 끌고 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태껏 씨름하는 것으로 인하여 경쟁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얻을 만한 것은 다 얻었어요. 그랬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에서와의 문제가 씨름을 통하여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랑 재산들을 다 넘겨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재산들과 사람들을 두 쪽으로 나눕니다. 만약에 에서가 이쪽을 치면 이쪽과 더불어서 도망가겠다. 만약에 이쪽을 치면 이쪽과 더불어서 도망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자식들 데리고 짐승들 데리고 도망가면 얼마나 멀리 도망가겠습니까? 군사들 끌고 오는데 덮치면 끝나지.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에서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설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양과 짐승들을 준비하는데 선물도 한꺼번에 많이 주면 마음이 안 넘어올 것 같으니까 이 선물도 3대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씩 보내고 조금씩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생각해 놓은 다음에 다 강을 건너도록 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심이 안 돼요.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평생 씨름하는 것을 통하여 얻는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것 중요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아예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한계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씨름하는 인생의 한계.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 씨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산 넘어 산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고 나니까 또 얻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이 만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 씨름하는 인생의 한계는 무엇이냐? 첫 번째, 문제 중에 문제, 또 다른 문제 중에 문제로 인하여서 언제나 두려워하고 언제나 염려하고 문제 때문에 항상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씨름하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애굽에 이민을 갈 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세월을 살았느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씨름하려고 노력만으로, 열심만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면요, 인생이 진짜로 피곤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항상 그런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두 번째, 씨름하는 인생의 한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얻어진 결과에 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에요? 상관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어쨌든 씨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별로 하신 일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사실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 평생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기가 경쟁했어요. 자기가 씨름해서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자, 마지막 이 문제,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야곱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뭐 했어요?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씨름하며 살았고, 씨름하며 살아서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내 인생에도 다 씨름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에 대한 문제도 씨름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름하는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한계를 만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요, 이게 이제 성 하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게 그려져 있는데 절대 멋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는 장면은 절대 멋있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은 씨름을 시도했어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했더니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사실은 씨름만을 보면요, 사실은 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딜 치십니까? 허벅지뼈, 우리가 보통 아는 환도뼈를 치십니다. 다리뼈를 치시는 거예요. 결국은 불구자가 돼버립니다. 결국은 씨름을 할 수 없는 병신이 돼버려요. 자, 그게 굉장한 큰 기회가 돼버립니다.
야곱이 매달려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과 동시에 야곱은 작전을 바꿉니다. 자,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게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씨름한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넘어뜨리라고 했는데 환도뼈가 딱 부러지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작전을 변경하느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매달려서 뭘 어떻게 해요? 절대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이게 키예요, 이게 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려고 그래요. 씨름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씨름이 아니라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야곱에게 저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느냐? 하나님 에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뭘 달라고 구했어요? 복을 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 정말로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한계, 씨름하는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달려서 복을 받는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얘기일 수 있어요. 강단에서 너무나도 많이 선포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게 마치 무슨 너무 복 얘기하니까 너무 그런 거 아니요. 사람은요 무조건 복이 필요합니다. 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뭐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복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민족에 대한 축복, 이름에 대한 축복,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하시는데 중간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복을 받아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삭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복을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거부가 되었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요. 결국은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한번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련회를 한번 LA에서 갔는데 3박 4일 동안 있어지는 수련회예요. 근데요, 제가 올라갈 때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제가 22살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방언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올라가서 이번에는 정말 3박 4일 동안 내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라갔는데 첫 번째 날 지나갔는데 저녁 기도가 끝났는데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날 지나고 세 번째 날 지나고 아무래도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주변에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이제 생짜배기가 이제 믿은지 오늘 이번에 올라와서 믿은 사람도 방언을 받아요. 그래갖고 지금 누구 얘기 들어 헐 황당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평생 모태신앙이잖아요. 제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나는 안 주고 왜 쟤는 주냐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마지막 날, 네 번째 날, 이때 이제 한두 시간 뒤에면 내려가야 돼요. 수련회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주셔. 근데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끝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면서 자, 이제 기도 시간 끝났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문 앞에 딱 막고 서서 아무도 못 나간다. 내가 방언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나간다. 여기 내가 어쩌다가 올라왔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밖에서 팀 멤버 하나를 끌어들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나는 절대로 못 내려갑니다.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주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매달렸어요. 절대로 난 안 내려갑니다. 난 안 내려갑니다. 그럼 매달리십시오. 씨름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평생 씨름하며 경쟁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 해결하면 더 이상하게 그 문제가 또 꼬여요. 또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혹시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내 인생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게 바로 씨름하는 인생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끝까지 씨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기도는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힘을 빼는지. 첫 번째, 어디에 힘을 빼느냐? 다 같이 시작. 목에 힘을 빼는 것. 자, 목에 먼저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기에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목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곧은 목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다. 어디다 힘을 빼야 된다고요? 목에다 힘을 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다 힘을 빼야 되느냐? 자, 어깨에다가 힘을 빼십시오. 자,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는 사람들 어디 가면 있어요? 저기 이렇게 깍두기 머리 하고 있어서 조폭들 이렇게 보면 어깨에 힘을 쫙 들고 있잖아요. 자, 어깨에다 힘을 딱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센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사람들 가운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의사 앞에서 안 아픈 척 하는 사람. 아파서 병원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센 척 하는 사람, 강한 척 하는 사람, 괜찮은 척 하는 사람, 이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십시오.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솔직함이고 그게 바로 어깨에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어디에 힘을 빼요? 허리에 힘을 자, 빼는 허리에 힘을 빼는 거예요. 허리에다 힘을 빼는 거예요. 자, 사람은 힘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해요? 그 전에 단전에서 나온대요. 배, 아랫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랫배, 배가 어떻게 해서 다치잖아요? 그럼 힘을 못 쓴대요. 근데요, 이 아랫배의 힘은 어디를 근거로 시작되느냐? 허리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의 근원은 어떻게 보면 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인생에 허리가 있어요. 네, 이것만큼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복을 못 받습니다.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바로 그게 허리예요. 야곱은 뭐 하려고 생각했어요? 에서가 이쪽 그룹을 치면 나는 도망가겠다. 이쪽 그룹을 치면 나는 도망가겠다. 결국은 야곱이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두 다리였습니다. 이 두 다리로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이 두 다리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다리로 도망 잘 다녔고요. 열심히 일해서 다 얻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다리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 다리에서, 그 허리에서 힘을 좀 빼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리를 분질러 버리십니다.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기 전에 포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재능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학력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똑한 거, 재물 의지하고, 가정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애들, 하여튼간 의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마지막 허리, 그 환도뼈를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런데 부러지기 전에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러질 때까지 버티면요, 누구 손해예요? 결국은 우리 손해예요. 근데요, 만약에 결국은 버티다 부러짐을 경험한 분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게 안 부러졌으면 끝까지 뭐 했을까요? 끝까지 씨름했어요. 결국은 이게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씨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가져가신다, 부러뜨리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그게 은혜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야곱이 매달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뭐냐면 사실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가 에서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는 뭐 때문에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장자권을 뺏었어요.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보면 볼수록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분노예요. 왜? 내 복을 뺏어가서 이렇게 부자가 돼버렸거든요. 그 무엇도 에서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엎을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 짐승들 다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내 복 갈아채서 갔더니 그래 잘도 복을 받았다. 잘도 부자가 됐다. 넌 죽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 문제는 재물로 해결할 수 있고 선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 죽었다 깨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가 에서의 마음을 돌립니다. 복을 받았다. 내 장자의 축복 그렇게 도둑질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걸어오고 있어요? 병신이 돼서 오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마음을 닥치는 거예요. 내 복을 가로채서 갔는데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결국 내 동생 20년 만에 내 동생 돌아오는데 뭐가 돼서 돌아와요? 병신이 되어서 돌아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동생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못났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 동생 아니냐. 이 에서의 마음을 다 건드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둘이서 끌어안고 울어버립니다. 뭘 용서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부러지기 전에 깨달으시고 부러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에밀리를, 제 딸애를 데리고서 한 5살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한 4살, 5살. 놀이동산이 이렇게 애들 플레이그라운드를 갔는데 어떤 조그만 남자애가 아버지랑 같이 노는데 어떻게 노느냐? 되게 높아요. 애들 하면 요만큼은 높은 데에서 애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해가지고 아빠한테 막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팔을 벌리니까 이 꼬마 애가 아빠, 데리 하면서 몸을 딱 날리니까 딱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얘가요, 계속 올라가서 점프를 하고요. 계속 올라가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제 딸아이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지도 올라가더니만 데리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내가 나보고 또 안아달라는가 보다. 딱 가서 팔을 딱 벌렸어요. 자, 그랬는데 이 에밀리가 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야. 분명히 얘가 점프를 해가지고 아빠가 받아줄 때는요, 너무 신나 보이는데 지가 올라가서 딱 점프를 하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얼굴 보고, 한 번은 땅을 보고, 한 번은 제 얼굴 보고 땅을 보고 계속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은 점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팔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남자의 꼬마애가 점프를 하고 보면서 아이고 참 용감하다, 아이고 좋겠다, 재밌어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에밀리가 딱 올라서 내리 하는 순간 저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점프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한편으로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됐다! 네 혼자 놀아! 하면서 와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냐. 제가 지금 한 1분, 2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프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못 맡겨요. 그리고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필요는 이런 거예요. 힘을 빼버리고 목의 힘, 어깨의 힘, 허리의 힘 다 빼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국은 씨름하는 인생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노력하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는 인생은 문제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하고, 마치 바가지 하나 들고서 물 한 모금만 주세요라고 하는 구걸하는 그런 인생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인생은 우물을 소유하는 그 인생입니다. 바가지 들고 다니지 마시고 우물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씨름하지 마시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다 힘을 빼고 그리고 나서 허리에다 힘을 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솔직하게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정말로 평생 씨름하면서 애태우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바로 이 약복 강가의 씨름, 어떻게 보면 매달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대로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며 정말 그런 형통한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